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신앙 상식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승인가 아버지인가? 네,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위하여 굉장히 헌신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다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본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하고 우리는 그 본을 따르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전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지 못하고 복음의 내용을 잘 전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부모가 되기 위한 내가 아버지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이 공동체의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이다, 지식이 있다, 그리고 또한 수준이 높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신앙의 우쭐함이에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만한 그런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 교만하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평가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말과 그들의 지식 속에서 이 공동체에는 굉장히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영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나는 신앙적이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난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영적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절에 가서 이 절에 가면 벽화들이 이렇게 있는 절들이 있죠. 오래된 절들은 벽화 다 그거 뭐 국보든지 아니면 문화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 그런데 가끔 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너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도 락카치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우상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일반 상식에 못 미치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몰직한 행동이 있는데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 상식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신앙의 상식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말하면 여러분들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많은 이제 그 후임자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후임자들이 세워지고 있죠. 그랬을 때 교회들이 요즘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로 이어서 연이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맨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저도 욕을 했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못하고 속으로만. 왜 그런가 하면 저러면 되느냐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청빙을 받아서 후임자로 와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근데 그 이해는 이런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 아들이 후임이 되면 성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두 번째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신앙교육을 받은 그 자녀가 목사가 되면, 그 교회의 후임자가 되면 성도들한테도 어떤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그 화란의 개혁교회라든지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전통처럼 내려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잘 신앙을 배운, 그런데 이제 이런 특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개혁교회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어떤 다른 입장을 가진 목사가 들어오면 이 교회가 와야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신앙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풍토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어서 목회를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세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씁니다. 김일성이 부자 세습을 했다. 할 때 우리가 그 세습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에서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해서 그 편법으로 증여해서 그 대를 이어서 총수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세습. 우리는 그런 세습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회의 세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상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주보를 이렇게 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 주보를 받고 주보를 막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교회는 세습은 안 했네요. 왜냐면 성이 다르거든. 그죠? 내가 사이일 수도 있는데. 물론 아니지만. 그런데 성이 다르네요. 세습은 안 했구만. 그러는 거예요. 물론이지요. 근데 일반 상식이 요즘에 교회는 세습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 상식이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좋은 점을 이야기했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세상, 이 사회가 이 일반 상식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도들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 상식, 즉 일반 통념이 무시한 채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상식이 우리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접근하는 것은 교회가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회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가 우리가 가진 신앙 상식을 못 따라오면 우리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의미 있게 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에 못 미치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식이라는 거죠.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안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끄럽죠. 고린도 교회가 부끄럽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거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도 안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관련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 가증한 것, 세상의 풍습들, 여기저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과 반대된 그러한 모습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레위기 18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말이죠. 당시에 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게 좀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 어머니 말고 엄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의 하체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를 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의붓 엄마를 이런 일들이 우리가 루벤 같은 거죠.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여 이 장자의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마음을 이거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로 갖고 있는 신앙 상식이라면 이런 것들이 거절되어야 되는데 거절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6절 29절 말씀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드렸어요. 자, 레위기 1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창출레저 세 번째 책, 구약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 18장 26절에서 29절. 아니, 목사님이 생전 성경 찾으란 말 안 하더니 오늘은 또 왜 성경 찾으라고 그러냐. 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18장 26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지금 신앙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신앙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반 상식,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행하지 않은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더 뛰어넘는 그런 가치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상식은 일반 상식이 무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상식은 어떤 사회에도 옳고 그름에 가여 매우 선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너무 신령하면, 자,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신령했어.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은사에 충만했어. 그들은 말하는 거죠.
마치 이것이 무시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부정하고 자연과 문화와 상관없이 금욕적으로 생각하고 물질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자연, 일반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심을 유지 못했습니다.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이 자연도 만물도 다 함께 같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자연과 타락한 물질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보면 탐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영화를 보세요. 이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사회라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물질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많은 것들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상의 문화는 인간의 악함을 계속 더 부추기게 될 텐데, 신자의 문화는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필드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뛰어다닐 운동장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생명과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녹음을 다 해놓고 11시 반쯤에 이제 교회로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면 이 주공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밤늦게 들어가면 찾을 데가 없어. 막 2중, 3중 막 꽉꽉 채워놓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 안에 차댈 데가 두 가운데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차를 대려고 딱 갔더니 그 들어가는 길목을 다른 차가 딱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면 저 안에 두 군데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한 여성분이 문을 짱 잠고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창문을 맨 처음에 쫙 열었습니다. 저기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내가 지금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말씀 충만하고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저기서 오는 대답을 내가 과연 잘 받아칠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그래요? 제가 빼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당신이 뭔데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대꾸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이 차 타고 다니다가 이 좀 이렇게 무례하게 운전하는 걸 봐도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왜? 말을 했다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 다음 동작 때문에 제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제시키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충만해졌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겨우 대놓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신만 생각하는 이렇게 이기적인 문화에서 신앙인들은 더 주차 라인을 잘 지켜야 된다. 예? 여러분, 주차 라인 더 잘 지켜야 되고, 반드시 좀 불편하게 주차를 해놨으면 반드시 전화번호 잘 해놔야 되고, 그리고 전화 오면 잽싸게 받고 빨리 나가서 빼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일반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일반 상식은 우리에게 상관없어. 우린 이거 안 지켜도 돼. 우린 하늘의 시민이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상식은 건전한 일반 상식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라고요? 일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신앙 상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선생에 봐도 그 일반 상식이 통하지 못하는 교회의 풍토가 지금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상식으로 선을 긋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음행한 자를 내쫓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성도들은 신앙 상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이 음행을 저질렀어. 이것을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에이구, 저런 하면서 낙인을 찍고 내쫓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가 이와 같이 일반 상식도 안 통할 만한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슬퍼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자인데 저렇게 까딱 잘못해서 저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저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쫓아내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죄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 가운데 계속 유지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쫓아내는 그 1차적인 방식이 사람이죠.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보십시오. 한 개인이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온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결국 이렇게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이야, 그 다음에 교회 전체가 싸잡혀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책임도 이렇게 커요.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일반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 죄를 허용하듯이 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거,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는 이거, 이게 바로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소돔과 고모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몇 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리라? 처음에 몇 명? 50명. 두 번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씨, 왜 10명에서 그쳤습니까? 조금 더 줄여서 한 5명만 했으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못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죠. 그럼 과연 왜 그랬을까? 1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족 단위로 이해해야 되는 숫자예요. 가족 단위. 그러니까 여기에 10명,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건강한 가정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진짜 무슨 악의 구렁텅이고 죄악의 도성이고 멸망받아야 될 도성이고 정말 오늘날도 끔찍한 죄악의 그 가운데 만연하여 정말 차고 넘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건강한 가정, 다시 말하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선을 긋고 건강하게 이것과 달리 구별되어 살아가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말이야, 세상의 죄악이 말이야,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을 못 긋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막 밀려 들어와요.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을 그을 만한 그런 실력들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권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권증을 못해요. 제가 와서 10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권증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권증의 대상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권증할 만한 충분한 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증하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죠. 선을 분명히 거주는 일이 필요한 건데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증을 받을 만한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노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권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권증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단이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는 딴 교단에 가서 등록을 싹 해버려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권증을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는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증을 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권증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증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닙니다.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권증은 따뜻한 것입니다. 권증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금 우리를 고쳐가는 일입니다. 회복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죽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못 긋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바울이 지금 핏대를 올리면서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선을 긋는 일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선을 그어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너희는, 뭐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증을 시행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바로잡고예요. 바로잡다. 여러분, 바로잡다는 말은 고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stor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 여러분, 예전에 자동차 정비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고치려고. 여러분, 이 디스크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밟다 보면 디스크가 편마모가 오거나 이렇게 약간 굴곡이 생겨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 바꿔 이런다고요. 예? 근데 디스크를 바꾸는 것보다 저기 고쳐주는 데가 있어요. 고쳐주는데. 그건 뭐냐면 연마를 통해 가지고 갈아요. 그러면 편마모가 왔던 것들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줘요. 저거까지 브레이크 패드까지 같이 갈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았을 때 이제 울퉁불퉁한 것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고쳐서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부품 자체가 그렇게 안 나와요. 한 통으로 나와. 요거만 고치면 되는데 이거만 고쳐도 되질 않아. 한 통으로 고치도록 가격만 엄청 올려놨죠. 제가 재작년에 이제 그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이 통신을 왔다 갔다 여기서 나 따뜻하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덥다. 그러면 여기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실외기가 막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여기가 시원해질 때까지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통신선을 줄 수 있는 이것이 고장났어. 근데 난 저건 수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와서 딱 보더니 이거요 수리비 45만 원입니다. 그게 무슨 수리야, 교환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리의 방식은 뭔가 하면 통째로 빼고 통째로 껴 넣는 거예요. 그게 수리라고. 요즘에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그래서 그 센터에 가면 그들이 우리 수리합니다. 근데 수리가 아니라 통째로 빼고 통째로 넣는 거야. 네. 여러분 이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잡고라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끝까지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그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을 긋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낙인을 찍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리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바른 성례가 시행돼야 돼요. 성례가 바르게 시행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권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제가 지금 1번, 2번까지는 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3번이 아직도 제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우리는 멀었다. 그 부분에.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작은 일에도 어떤 권징이 되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쳐간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하겠다고? 다시 고쳐서 끝까지 살려내서 그것을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잡고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 보니까 점점 위축되고 점점 죄가 범람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악된 모습이 제어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본 거 있죠. 사무엘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사울에게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쟁하라고 할 때 하나님 명령한 게 뭐였죠? 진멸하라. 이거 진멸하라. 이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진멸을 했어요. 진멸할 거는 진멸하고 진멸하지 않은 대상이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각 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가장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대죠? 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안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큐티 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선택적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택적 순종. 그 선택적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져온 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 자체가. 난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켰다가 아니라 통째로 안 지킨 꼴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끌어내라. 아각을 끌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쪼개버렸다 그래요. 쪼개버렸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어요? 그냥 죽였다. 그럼 될 일을 왜 쪼개버리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지금 단호하게 지금 사무엘은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에 대한 선을 긋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긋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차가운 냉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젠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 온유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젠틀이라고, 젠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젠틀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성도들한테 하다 보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오해되지 않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어야지 하면서 덮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말을 꺼냈다 하면 성도들이 삐지게 되고 마음이 상처가 될 일들이 많아서 목사가 지금 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인 얘기로 들려져야 되고, 성도들한테도 그 말들이 잘 들려져서 선을 긋는 문제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저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지금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오해 없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들 때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걸 듣고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게 되어야 정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가졌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가 죄악을 타협하여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더 좋은 교회가 되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당장은 안 돼도 한 가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고쳐가고 그런 인식들이 생기고 그런 인식 속에서 교회가 잘 정리되는, 그래서 원리와 기준이 분명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거룩과 진리에 대한 것이라면 분명한 선을 긋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가고 회복시켜야 할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에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을, 우리가 신앙 상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불편함 없이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바른 태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고 있는 성도들로서 수준 높은 의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 상식으로 아름답게 드러내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